오늘 하나님 말씀은 닭 울기 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한테 끌려가시거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함께 모여서 유다를 앞세우고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 장면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앞에서 나오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끌려가면서 대제사장의 집이라는 곳이 한 공간으로 나옵니다. 앞에서 잡히시는 공간은 감람산이고 또 끌려와서 그날 밤에 대제사장 집에서 머무르게 되고 그리고 지나가서 다음에 공회라는 곳에서 또 예수님이 끌려갑니다. 공회에서 여러 사람들한테 신문 받는 모습,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더 이어갈 곳이 뭐냐면 빌라도 앞에서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헤롯이라는 그 당시에 분봉 왕 앞에서 또 심판받는 모습,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는 모습까지 이렇게 장면을 연상하시면서 함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이라는 제목은요, 제가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보면서 대부분 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중점적인 설교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보다 앞서 베드로와 유다에 관한 얘기를 좀 먼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정말 클까요? 우리의 믿음은 정말 자랑할 만할까요? 글쎄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우리 모두가 믿음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기 위해서 먼저 기독교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라는 서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굉장히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물론 사람은 완전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약한 존재로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아주 스스로 강력한 존재나 또 파워풀한 존재로 여기고 있지 않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고 계십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는 것 생각보다 저는 쉽게 바뀔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저도 인정하기 싫습니다. 저도 믿음이 크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솔직히 말하면 사람이기에 그럴 수 있을 거다. 네, 그 믿음이 확고하고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자신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전 사람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너나 나나 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바라봐 줘야 되는데 막상 어떤 상황이 되어지게 되면 저부터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는 생각지도 않고 도리어 저도 이해하려 들지도 않고 내가 피해자가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용서하고 화해하라는데 그게 먼저가 되던가요? 솔직히 그런 믿음이 우리 모두의 믿음이다라고 자신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용서하라 하였지만 우리가 가진 믿음이 정말 그만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인가 한번 점검도 해볼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 솔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거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용서하라 했지만 저는 막상 내 뒤에서
비수를 꽂는 사람을 용서하기 쉽지 않겠다.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더욱 지키기 어려운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자신이 불리해졌다고 해서 뒤돌아서서 손해를 끼치고 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오늘 신뢰를 깨고 가는 사람들, 믿음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많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오늘까진 좋아. 근데 내일은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우리의 신뢰를 깨고 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제가 오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또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이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거나 또는 신뢰를 깨고 가는 사람들을 더 옹호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그냥 우리가 솔직히 우리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조금 강함보다는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강해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 용서하라 하셨느냐 하면 용서는요, 용서받는 사람보다 용서하는 사람이 기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는 사람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받은 사람은 그날은 가벼울 수 있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거워지기 마련입니다. 도리어 용서한 사람은 지금은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용서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가벼워지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용서하라는 이유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용하는 사람은 넉넉해지고 더 풍성해지도록 만들어졌다.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저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람은 점점점 완전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먼저 이 땅에서 온전히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죠. 땅이 먼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들은 해산하는 고통도 느껴야 되겠고 남자는 노동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류는 점점점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나는 믿음이 절대로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믿음이 굳건해.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단언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런 단언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솔직히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를 저는 종이 한 장 차이로 보여집니다. 누구가 믿음이 좋고 누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찐개찐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종교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목숨을 내어놓고 신앙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슬람이 대표적이거든요. 그들은 코란을 믿지 않으면 칼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게 교리죠. 당연히 알라를 위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은 성전을 행합니다. 자신의 몸을 터뜨리고 타인도 죽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의 교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모세오경에도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밖에 딸아이가 하나 내놨더니 이제 학교를 다닌다고 내놨더니 그 아이가 청년을 사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아빠한테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집안이 결혼시켜야 된다라고 말하고는 그 딸아이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그래, 결혼을 허락해 줄 테니까 그 청년과 함께 집에 돌아오너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과 딸아이는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오빠와 아빠가 칼을 들고 있었고 그들은 갑자기 묶였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 통해서 그 오빠의 손에 그리고 아빠의 손에 참수당했습니다. 이게 모세오경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가늠한 자는 돌로 쳐서 죽여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슬람 사람들은 이걸 명예살인이라 부릅니다. 예, 명예살인을 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 오빠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은 근본부터 다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믿음은 출발이 달라요.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할 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명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여인을 살리시죠. 예수님의 기독교는 죄 있는 자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의사가 필요한 이유는 병자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셨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종교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인 그런 내용이 기독교는 많이 약합니다.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생활 해오면서 많은 기독교들은 도리어 이슬람보다 더 강력하게 종교적인 색채로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렇게 연약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거죠.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고 사람의 정성으로 안 되고 사람의 무슨 열심으로 안 되니까 결국 당신의 피조물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참된 믿음과 신앙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 그냥 종교적인 믿음 말고요. 참된 믿음과 신앙은 근본부터 달라야 됩니다. 맹목적이거나 무조건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래의 신앙과는 좀 멀어요. 이런 것들은 강요하거나 종교적이거나 또는 무조건적인 그런 믿음을 강요한다는 것, 그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을 보면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요,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스라엘의 재무장관이 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자를 탈환하시고 예루살렘에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재무장관이 되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날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빵을 떼십니다. 그리고 잔을 나눠주십니다. 내가 죽을 거니까 이 몸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라고 하시면서 나눠주셨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에이, 농담 마세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저는요 감옥에도 같이 갈 겁니다. 예, 죽으라면 같이 죽을 거고요. 우리 봉기할 때 열심히 싸워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을 정말 알아들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그러면 유다입니다. 유다는 다른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그의 귀에다 넣어줬다는 거예요. 제대로 알아들 수 있도록. 근데 이 유다가 3년 반 동안 참으로 예수님 따라다니는 것은 헛짓이었구나 라고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날 예수님은 이제 다음 날 죽겠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듣는 사람은 유다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의 결말인 것 같아요. 나는 믿음이 커. 나는 믿음이 있어.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되죠? 예수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예수님 팔았다는 이유 때문에 스스로 또 결정을 내요. 양심의 가책이 느꼈다고 목숨을 끊어버리죠. 이 맹목적인 믿음은 이와 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슬람이 그와 같이 성전을 행하는 것처럼 맹목적인 믿음, 나의 확고한 믿음은 어떻게 보면 도리어 나한테 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의 집을 먼저 가봅시다. 예수님이 제일 먼저 끌려간 곳 54절에 등장하는데요. 또 다른 사람이 하나 나와요. 유다는 그 앞에서 예수를 팔았으니까 감람산에서 이제 끝. 그 다음에 대제사장 집에 가보니까 누군가 하나 등장하는데 그가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이지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어제까지만 해도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릴 만큼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앞뒤 잘 안 가려요. 다혈질이에요. 마치 관우 장비처럼 예수님 앞에서 제일 많이 잘난 척한 사람, 질문도 많이 하고 혼도 제일 많이 났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도 했어요. 그만큼 다혈질이면서 또 충성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 나는 당신과 함께 감옥에 가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죽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끌려가니까 대제사장 집에까지 오긴 와요. 근데 어떻게 왔는지 봅시다. 5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54절이네요. 54절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어요. 예수님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나는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함께 감옥에도 가겠습니다 해놓고는 멀찍이 따라가요. 아주 믿음이 본인은 다 있다고 강한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해놓고는 제일 멀리 떠나가 있죠. 지금 여기 이후에 보시면 제자들 12은 다 흩어집니다. 도망가 버려요. 예수를 따라서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쫓아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베드로가 55절 보니까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 있었어요. 그 가운데 또 베드로도 함께 앉았네요. 그랬더니 어떤 여종 하나가 베드로가 앉은 그곳에 불빛을 향 손가락질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이 사람도 저 사람과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뭐래요? 나 아니야. 난 그를 알지 못해. 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몰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3번을 부인을 해요. 나는 모른다. 나는 아니다. 나는 그와 같지 않다. 갈릴리 사람이다 했더니 아니래요. 장담하면서 말을 해요. 장담하면서. 이게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믿음이 있어라고 자신했는데 베드로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그나마 좋은 신앙인들은 제가 보니까 좋은 신앙인들은 다시 돌아와요. 그나마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울며 통곡을 해요.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울며 통곡을 해요. 그날 예수님의 눈빛을 보고 난 다음에 같이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을 기억하고 울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와서 우는 사람들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저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할 줄 알고 계셨습니다.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어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 다 알고 계셨습니다. 12 제자들 다 도망갈 거라는 것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다 울기 전에, 오늘이 지나가기 전에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이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찾아와 주시죠.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예, 아니 한 번이 아니 2번이 아니 3번이고 다른 제자들까지 합치면 여러 번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문을 꽉꽉 닫고 있었던 제자들하고 숨어서 나 잡혀갈까 봐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도마에게 손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또 어부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해서 고기 잡고 있던 베드로한테 찾아가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되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야 돼요. 우리를 만나 주셔야 돼요. 오래 믿었다 자랑할 것이 못 되더라고요. 예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느 정도 자기 믿음으로 자만하며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 사람, 아니 다시 예수님을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 믿음이 온전할 수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도리어 여러분, 나는 믿음이 있어 라고 말하는 이 사람이 더 불안해요.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이 위험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믿음이 예수님보다 더 크다? 그럴 수는 없어요. 저도 오래전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냥 예수님이라는 분을 알게 되고 나도 믿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우리가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지 않는 이상 십자가의 모습, 그 죽으심과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선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는 이후에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그를 만나시고 3번 다시 묻지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니? 너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는 그날, 다음에 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고백 때문에 평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날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줄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부탁을 하시죠.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자, 다음에 다시 하기로 하고. 자, 우리가 근본적인 모습을 좀 더 돌아가 볼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요. 예,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자랑할 만한지. 하나님은 본래 사람을 만들 때 영육혼으로 만드십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후에는 사람이 영적 존재가 점점 약해지고 육과 혼적 존재로 살아갑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영적인 존재보다는 육과 혼에 많이 의지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이만큼 들고 나니까 조금은 영적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좀 더 듭니다. 그렇다고 완벽하게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을 못 하겠고요. 또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을 확답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은 영적이고 싶어요. 이제 하나님을 좀 알게 됐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 무슨 의미로 어떤 뜻으로 우리를 만드셨는지 조금 이제 깨달았거든요. 우리는 학창시절에 선생님으로부터 지덕체를 겸비해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렇죠? 지혜, 덕덕이죠. 예, 큰 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되고 덕이 있어야 되고 몸이 건강해야 된다. 이게 지덕체죠. 이렇게 되어진 사람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다 보니까
지혜도 있고 덕도 있고 몸이 건강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혜가 있으면 몸이 좀 약하고 덕이 있는가 했더니 지혜가 없고, 몸은 엄청 건강한데 지혜와 덕은 없고, 그런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도 완전한 사람 찾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제 첫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저한테 느낀 점을 말을 했었습니다. 제 아이가 믿음이 세운 학교에 들어갔는데 나름 명문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모인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모두 다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갖췄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아이들이 욕을 많이 해요. 또 이 아이들이 밤마다 술을 많이 마셔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으면 나름 공부도 열심히 했던 아이인데 왜 그럴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죠? 근데 좀 심각하게 제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이 영 쓰레기들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명문대학에 다닌다고 해서 다 지성이 있고 인성이 있고 영성 갖추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대학교회가 있는데 이 대학교에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지금 한 몇천 명 되잖아요. 그 중에 대학교에 나오는 애들이 50여 명 정도 된답니다. 약 1%. 한국의 현실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이 점점점 영적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하죠. 나는 믿음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갇힐 거예요.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를 결국 멀찍이 따라오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라고 말했더니 난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부인합니다. 대다수의 믿음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향해서 믿음이 강하기보다는 순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제가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믿음이 강해지라는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믿음이 강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글쎄요,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저 사람이 믿음이 강하고 이 사람이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판단할 기준은 또 뭘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 믿으나 오늘 처음 믿으나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이 믿음이 강하든 약하든 도찐 개찐일 거예요. 그러나 뭐가 다르냐? 종교적으로 믿는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 될 것 같고, 뭐가 좀 달라지느냐? 진짜 신앙인 되어지면 내가 믿음이 커요. 내가 믿음이 제일 나는 확신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크면 클수록 점점점 유연해지는 것 같고, 믿음이 크면 클수록 더 부드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독교의 믿음은 부드러움과 유연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다수 믿는 사람들이 나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실제 순수하지 못하다. 강한 믿음보다는 순수한 믿음이 훨씬 낫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본인 스스로 잘못을 알게 되거든요. 약한 믿음, 솔직히 좀 부드러운 믿음들은 엎드릴 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이 베드로는 한없이 그래도 자신을 낮추며 고백을 합니다.
열두 제자들이 왜 열두 제자가 됐느냐? 강한 믿음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았다라는 것이 저는 그들이 쓰임받은 이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이렇게 다 비슷하지 않나요? 솔직하게 다 비슷하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어느 상황 되면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 갖고는 안 된다. 우리 예수께서 찾아와 주셔야 우리가 강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않고 예수가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예수가 계획하게 하시면 돼요. 내가 스스로 허리띠를 띠지 않고 예수께서 그 허리띠를 끌고 가시게 하면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변화된 신앙은 내가 예수로 살게 되는 것 같아요. 변화된 신앙은 베드로가 장담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약해요. 여전히 믿음이 그렇게 크다고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유 혹시나도 누가 또 표현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저는 믿습니다. 그 예수의 강한 믿음 때문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자랑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고.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이 바울이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기의 약함을 자랑해요. 나는 약하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예수는 강하다.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또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한테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게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아니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영적인 존재시죠. 그 영적인 존재 안에 우리가 거하면 우리 육체 안에 그분들이 거하시면 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다라고 말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 믿음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진짜예요. 또 우리는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좀 표현해 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그냥 믿음이 좀 유연한 것 같아요. 또는 순수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 좀 좋겠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 저는 믿음을 그렇게 봅니다. 강한 믿음은 도리어 자신을 더 위험하게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에요. 이슬람의 맹목적인 믿음보다 유연하고 순수한 것, 그것이 더 강력한 겁니다. 그것이 참 믿음의 모습이에요. 기독교의 믿음은 그래서 강함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인지 아닌지,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사는지, 아니면 그분을 인정하면서 날마다 그분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건지, 그게 믿음의 기준이지, 믿음이 강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거는 우리가 판단할 이유도 없고 판단해서도 안 돼요. 예수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 없어요. 예수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우리는 그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것 외에 우리가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말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저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이렇다라고 오늘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유연하고 부드럽고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와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교훈하십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결국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약한 믿음도 예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너무 자신하거나 자만하지 마십시오. 오래 믿었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자는 오직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오랜 신앙을 가졌어도 약할 수밖에 없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강하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만한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겠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뿐입니다. 그 따라감이 혹시 십자가라면 또한 감사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를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